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주께 드리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월 20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더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바람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심으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오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조바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있음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손짓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원자명의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은 남대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맡으셨으니 그 속죄하는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는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그 음성에 힘입어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사랑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풍성하고 스스로 만족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죄들,
생각나지 않는 죄들조차도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꺼리낌 없이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하나 우리의 실제 삶은 불안, 불신, 불확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참으로 곤고한 인생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택하여 거룩해 하게 하여 주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광야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먼저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고 장막을 치게 하옵시며,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만큼만 갖고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만큼만 걸어가고 주님의 영광만을 가슴에 품고 침묵하며 인내하며 천국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섭리로 늘 형통하게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법으로만 살아야 하는 이 곤고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뜰 안에서 늘 평안히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전도와 선교의 근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세상에게 구별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는 승리의 원천이오니 집중하여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이 참된 교회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의 결과가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습관, 교회 관습 혹은 세상 소리로 인해 이 귀한 헌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이 헌신자들이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주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속에서 존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의 입술을 중한하여 주셔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에게는 그 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택함 받았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시면서 그 근거로 chosen, 이 선택되었다라는 영어 단어와 100여 년 전에 조선의 공식적인 영어 표기가 같다는 겁니다. chosen.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좀 그렇죠.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주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제일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의 선민 사상은 정말 대단하죠. 그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 유대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어느 혈통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혈통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택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큰 복인 거지요.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요. 자, 근데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4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그 지역의 귀부인들이었고요.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신 사람들은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택함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어느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는가? 누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뜻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작은 머리 안에 이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지요. 간혹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고 당시 조선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이름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순신, 순진. 천국에 이순신 장군 특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것, 예수, 보혈, 구원,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급류에 휘말려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꺼내주고 그는 대신 죽었다라고 했을 때 왜 다른 사람은 안 살려주었냐고, 왜 내 옆에 빠진 사람은 안 살려주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에서 건진받은 그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죄송하고 또 감사한 것이 그게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경꾼들은 왜 다른 사람은 왜 안 택해 주었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린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나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문제입니다. 내 생명이 달린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이죠.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 이후의 일인데요, 5살, 3살 두 형제는 안타깝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보육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보육원에 방문을 하더니
3살짜리 동생을 입양해 가려고 합니다. 동생과 헤어지기 싫었던 5살 형이 묻습니다. 왜 저는 안 데려가시냐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안 돼. 이 5살 형은요, 예전에 한쪽 무릎에 병이 생겨서 이 무릎이 잘 접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동생과 형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은요, 청소년기 때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그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최석천 장로님이시고 미국 이름은 스티브 모리스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그 모리스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자신의 새 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보통은 크리스마스 때 내가 받을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입양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이미 2딸과 1명의 아들, 3남매를 낳았고, 또 2년 전에 한 남자아이, 그러니까 넷째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더 입양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미국 홀트에서 나오는 잡지를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이제 그 섹션에 아이들이 쭉 나오는데요. 한국의 고아들의 그 사진과 그 사진 밑에는 간단한 정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석천 아이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지금 13살이고 곧 14살이 되면 법적으로 입양이 금지됨. 성실하고 예수님을 믿는 아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 사진을 딱 처음 보았을 때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확신이 딱 들은 것이죠. 근데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걔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고, 이제 13살이고 곧 14살이 되는데 여기 9살짜리 애는 어떠냐고, 여기 또 다른 이 아이는 어떠냐고. 근데 아버지는 늘 신사 같은 분이어서 어머니의 의견을 늘 존중하고 그대로 늘 따라주었던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만큼은 너 바로 얘가 우리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끝까지 그 아이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 수속을 했는데요, 그 진행 과정에서 14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청와대에 청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우리 가정에 입양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결국 허락이 나서 아이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입양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선택하게 한 것일까요? 그 아이는 입양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또 몸도 불편하고,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백인 가정에 그 아이만 동양 아이거든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양된 최석천, 스티브 모리스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5살 때 부모를 잃고 거리를 다니고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던 거지였는데, 동생은 다른 집에 입양이 되었지만 자기는 계속 고아원에 그렇게 있었는데, 14살 이렇게 큰 나이에 이렇게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우주 항공학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른 아이는 입양을 안 했나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야, 우리가 너를 입양했을 때 그때는 너가 가정이 필요했고 부모가 필요했고 또 우리가 너를 도와주려고 입양을 했는데 오히려 너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구나.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아들로 삼은 거야. 물론 다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오열을 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운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간증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한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편지까지 써서 입양해 준 것에도 이렇게 감격하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이유,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 견딜 수 없게 하더라고요. 그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은혜의 수여자,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택함 받았다라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택함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은혜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 그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6편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고아였던 자신을,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이 생각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큰 죄에 빠진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2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6월절에 그 어린 양 피가 나에게 정말 발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정말 구원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임을 내가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신 것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오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땅을 밟는 이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땅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멀리 나가진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은요, 악한 사단 마귀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능히 이기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함 받아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택함 받은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깨끗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 부어주셨습니까? 주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고정돼 주님의 눈동자가 흔들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 감격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그러나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행하신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고 주님의 눈망울이 흔들리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또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직 방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흑암에 있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열정도, 땀도, 눈물도 다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필요한 물질도, 또 건강도, 또 성령의 은사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귀하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 소그룹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9개의 교구와 31곳의 선교지를 연결하여서 기도 후원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족 전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가족 전도를 위해 홀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복도 게시판에 비치된 기도 신청서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가족 전도 기도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 통독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월 2일부터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일 30분간 함께 통독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서둘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신 신현숙 성도님의 가정이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귀한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혜진, 이승장 집사님의 부친이신 권동희 집사님께서 지난주 한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참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